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476면 사무엘하 10장 1절로 19절입니다. 그 후에 아몬의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같이 읽습니다. 하달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어버이주일로 지키는데요. 5월이 되면 가정의 달로 지키게 되어져서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주일,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주일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절기설교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할 수도 있지만 성경 본문을 계속 쭉 이어서 사무엘하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본문, 이 절기에 맞춘 본문이 다른 주일에 걸리더라도 어차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 그냥 쭉 같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옛날에 우리 동양의 사람들의 글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과 같이 있게 되는 것이 마치 질환지실에 들어간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난초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좋은 향기가 나는 난초가 있는 방 안에 들어가면 온 방이 그 난초 향기로 가득해서 나도 자연스럽게 그 향기에 취하게 되어진다라는 의미로 질환지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선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이런 사자성어를 쓰게 되는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의 향기를 피우게 되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향기를 풍기게 되며
무언의 가마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닮은 상태까지 이르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고 또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은혜 안에 살아가며 은혜의 향기를 나누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하고 계시죠. 길가나 돌짝밭이나 아니면 가시덤불 있는 곳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이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밭의 상태를 두고 마음의 상태로 비유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어가는 방식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슬은 깊은 계곡이면 계곡일수록 이슬이 더 많이 맺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이슬은 산꼭대기보다 오히려 골짜기 깊은 곳이 이슬이 더 많이 맺힌다라고 말하는데요. 어찌 보면 우리의 죄악의 상태가 얼마나 큰지 더 깊이 깨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더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신앙생활의 여정에 끝자락에 이르렀을 때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죄를 내가 지었다라는 의미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 깊이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머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다윗 왕이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위에 등극하고 그리고 나하스의 죽음을 조문하기 위하여 사람을 보내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문을 보냈는데 한운이 그 조문을 온 사절단에게 이 무례함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기록해 놓고 있죠. 어찌 보면 한운과 다윗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것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10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절도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를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다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조문 사절단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위에 올랐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한운에게 사절단을 보내어서 그의 아버지 나하스의 조문을 하고 또한 한운과 더불어 평화 조약을 맺게 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그의 아버지가 나에게 은총을 베푼 것처럼 나는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이 사무엘하를 기록하면서 사무엘하 저자가 9장에서는 다윗과 무비보셋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울은 10여 년 동안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져서 쫓아다녔지만 그 사울 왕가의 남은 자손들을 살려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이라고 불려지는 사울 왕의 아들이 그와 화친을 맺었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었기에 그가 받은 은혜를 그의 후손들에게 나누겠다라는 심산으로 다윗의 왕가의 후손들을 찾았던 것들이 구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요나단의 아들이 장애를 입었습니다. 그것은 5살 때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모가 도피하다가 땅에 떨어뜨리는 바람에 다리를 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그 시간이 지나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았을 때 아들을 가진 아버지로 성장하게 되었고, 그리고 다윗과 함께 이 식사를 함께하는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위치로 그를 격상시켰던 것이 9장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하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다윗이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은혜를 베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면 10장 1절과 2절 말씀은 그것을 이어서 다윗이 은혜 받은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하스에게 은혜를 입었기에 그의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아버지에게 받은 은혜가 있기에 내가 그 아들에게 아버지에게 받은 은혜를 나누겠다라는 의미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나하스는 도대체 언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겠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잘 알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레 사무엘하만 생각해 본다라면 갑작스레 나하스가 등장을 하고 다윗 왕에게 사무엘하를 통해서만 본다라면 다윗에게 은혜 베풀었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이어본다라면 나하스가 언제 등장하냐면 이 사울 왕이 갓 왕위에 올랐을 때에 기브온과의 전쟁이 치러지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암몬 왕에게 화친을 요청하자 암몬 왕 나하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빼내어야 내가 화친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두 결의의 소를 12조각으로 찢어서 이 두 결이면 두 마리의 소, 한 결이면 두 마리의 소거든요. 한 결의의 소를 두 마리를 가지고 12조각을 내어서 이 이스라엘 땅 전역에 보내요. 기브온을 구하기 위하여 사울 왕이 나하스와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나서 나하스와 원수지간이 되었겠죠. 그런데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암몬의 왕 나하스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으로 유추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도피 생활을 하고 있고 이 적의 적은 나의 아군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나하스와 친밀감과 나하스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0장에 들어와서 나하스에게 은혜 받은 것이 있기에 내가 은혜를 갚겠다라고 하며 보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과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한우는 경험하지 못했고 한우는 느낄 수 없지만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다윗은 갚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윗이 받았던 은혜를 갚고 있었던 그 상황을 9장부터 시작하여 다윗의 진심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알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거부하는 것 아니겠나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암몬의 나하스가 죽고 조문의 사절단에 대하여 한운이 행한 행태가 4절에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한운의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하스가 죽고 나서 당신에게 조문을 보내는 것이 당신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아버지를 공경하여서 조문 사절을 보낸 게 아니라 이 성읍을 함락시키기 위하여 지금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라고 암몬의 관리들이 지금 한눈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말에 한눈이 눈이 뒤집힌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외교 사절단이 왔는데 외교 사절단에게 무례를 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무례가 4절 읽었던 내용인데요. 어떻게 행하냐면 수염의 절반을 깎아버렸다. 그리고 그들의 의복을 중동 볼기까지 잘라버렸다. 그리고 그들을 돌려보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수염의 절반을 깎았다라고 하니까
길이를 깎았다라고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았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이 길이로 자르면 그나마 볼만하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수염이 이 가슴까지 왔던 수염을 절반 잘라서 턱 밑까지 왔다 그러면 그래도 나을 것이지만, 어떻게 잘랐다는 의미냐면, 우리 전설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고등학교 다닐 때 머리 길렀더니 이 학생주임 선생님이 교문 앞에서 바리깡으로 머리 밀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드라마에서 보면 이 딸이 뭔가 잘못하면 머리를 막 밀어버리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느낌이에요. 쉽게 말하면 수염을 자르는데 이 길이로 자른 것이 아니라 옆에 횡으로 잘랐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보기 흉하게 만들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의복을 중동볼기까지 잘랐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말에 중동볼기는 없더라고요. 이 중동과 볼기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중동은 중앙이라는 의미이고, 그리고 볼기는 엉덩이를 의미하는 말인데요. 엉덩이의 중간까지 올라올도록 옷을 잘라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의복의 체계는 원피스처럼 입습니다. 그것이 속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옷을 입었다라는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속옷을 입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겉옷인데 그들에게는 속옷이고, 그리고 그 겉옷은 그들이 들쳐매어 입는 옷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겉옷은 이불로도 쓰고 또한 깔개로도 쓰고, 이 노숙을 하게 되면 그것이 침낭처럼 사용되어지는 것을 겉옷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화들을 보면 어떤 그림은 예수님이 원피스를 입은 것처럼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원피스에 이렇게 들쳐매어 입고 있는 것이 겉옷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그들의 옷을 잘랐단 말은 원피스와 같은 옷에 중동볼기, 엉덩이의 중간까지 잘라버렸다는 말은 하체를 다 드러내는 상황으로 지금 암몬에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다라는 의미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외교 사절단을 이렇게 행해서 보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어찌 보면 한눈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거부하며 살아내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정말 전심으로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한눈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려고 결단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해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왜 그러면 이 한눈이 이런 의심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를 공경해서 조문객을 보낸 게 아니라 이 땅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한눈이 왜 그럼 이런 말에 속게 되었고 이 말에 넘어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이 사무엘하 8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그 지역을 평정하도록 만들어 가셨던 기사가 8장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8장은 다윗 왕의 전쟁사와 같은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시 말하면 사울이 왕에 올랐고,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라라고 말씀하기 전에 16장에 하나님께서는 동과 남과 서해, 동과 남과 북에 이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지 않고 다 평안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한 8장에서도, 사무엘하 8장에서도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 평안함을 주시기 위하여 그 주변의 나라들을 복속시키고 때로는 속국으로 삼아가는
일들이 벌어졌음을 8장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한눈이 다윗이 모든 전쟁을 수행하였던 것을 곁에서 지켜보았던 상황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것은 그의 부친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은혜 베풀겠습니다 라고 화친하기 위하여 보냈는데요,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그 주변의 나라들과 전쟁을 치르고 속국으로 삼고 전쟁에 승리하였던 그러한 모습이 그에게 비춰져 버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환경과 상황, 그 주변의 상황들을 보면 다윗을 의심하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주변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해버리는 이유들 중에 가장 큰 것, 그 의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유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여전히 우리를 끊임없이 함락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주변에 더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과 상황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보다 그 환경이 더 크게 느껴지고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모습처럼 보여진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계시는, 그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두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목사님, 그게 참 힘듭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면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그 하나님의 이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있는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라면 요셉일 것입니다. 요셉은 분명하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그가 형들의 미워함 때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는데요, 그는 세마포를 입고 지냈던 아버지로부터 사랑의 대상이었고 수많은 사랑을 받았던 인물이지만 한순간에 노예가 되어져 버렸던 상황들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참 희한한 것은 창세기 39장부터 요셉이 애굽 땅에서 살아갔던 내용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요셉의 일생에 정말 갑작스러운 나락으로 떨어진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모습을 보면 그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여러분들, 37장은 그에게 있어서 그의 청소년기 17세 시절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데요, 어떤 모습이냐면 고자질쟁이, 그리고 꿈을 꿨는데 자기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막 자랑하는 허풍쟁이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랬던 37장의 요셉과 39장에 등장하는 요셉은 확연히 다르죠. 왜 그럴까 싶은데요, 그것은 애굽으로 팔려가는 과정 가운데 그 하나님을 절실하게 경험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하게 되어지죠. 그렇지 않고서는 그의 삶이 39장에 완전히 바뀌어져서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죄를 얻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하며 보디발의 아내에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기에 내가 지금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그 이후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침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신분에 떨어지게 되었다 할지라도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가 더 중요하게 되었다라고 요셉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신약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해달라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로 나섰을 때 그는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풍랑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물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다 물을 보자마자 그게 물에 빠지게 되어지는 기사를 복음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환경을 보면, 파도를 보면 물에 빠져버리고요, 예수를 볼 때 물 위를 걷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 풍랑 너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고
환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환경이 더 크게 보여지고 그 환경이 내 피부에 더 와닿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의심하고 그것 때문에 의심의 병이 돋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며 현실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해보고 다시 한번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망각해버리고 현실을 두려워하며 현실에 파묻혀 살고 있는가? 때로는 내 환경과 상황이 나를 짓누를 때 그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것에 내 중심을 두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전쟁을 치릅니다. 어떤 전쟁을 치르냐? 이 암몬의 한우는 용병을 불러들입니다. 용병을 불러들이는데 4개의 나라로부터 용병을 불러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6절에 기록합니다. 벤누옷 아람 사람, 소바의 아람 사람, 그리고 마가의 왕, 그리고 돕 사람, 이렇게 네 부류의 용병을 고용하여서 이 전쟁을 치르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방금 읽었던 12절의 말씀은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암몬의 한운이 4부류의 용병을 거느리고 전쟁을 치르는데 이 용병들 사이에 다윗의 군대가 진을 치게 되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앞과 뒤에 적진이 있다. 다시 말하면 요압의 군대가 그 중간에 놓여지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분명한 것은 함정에 빠진 것처럼 보여지진 않습니다. 어찌 보면 두 진이 합쳐지지 아니하도록 그 중간에 견제하는 것처럼 분위기는 그렇게 읽혀집니다. 그때 요압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너는 담대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전쟁터 앞에 섰을 때 두렵다라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담대하라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는 일이다 라고 하며 요압이 나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기에 그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자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한우는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현실을 보았다라면 요압은 도리어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감으로 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이끌어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은 어찌 보면 나 혼자의 싸움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나 홀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환경과 상황과 싸워내는 하나님의 전쟁이란 것을 기억하며 현실을 살아낼 때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이끄심을 몸소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끊임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성령을 너에게 부었다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살아갈 때 의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며 살아내고 있다라면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찌 보면 이 다윗의 사절단들은 인간의 수치를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는 잠깐이요,
결국 전쟁의 승리로 그들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의심을 떨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전쟁의 승리와 같은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셔서 어찌 보면 현실은 전쟁과 같은 상황이다 할지라도 그 전쟁통 속에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